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힘을 다해서 순종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도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주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성공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속에 행복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부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치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 어제 함께 했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어제 이야기하다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부에 대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자기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남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벌써, 안 믿는 남편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 안 믿는 남편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라. 지금이야 남녀 평등 이야기하면 워낙에 당연한 구호가 됐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숫자에도 헤아려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걸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시대를 앞선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는 곳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언제나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상승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아내는 남편과 함께 거하고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끝까지 함께 갈 동반자가 바로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동등함,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가 뭘 그리 연약한데? 당연하죠. 더 강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아무래도 많겠지만 아마 육체적으로 좀 더 연약하다라는 뜻일 거고 정서적으로는 좀 더 섬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더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육체적으로는 좀 더 약하고 정서적으로는 좀 더 섬세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을 좀 더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식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배려 잘하려면 여성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은 건 아내를 동등함을 바탕으로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는 아내와의 관계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두려워졌던 것은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두근댔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이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나머지의 말씀들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은 9절에 나와 있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네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그 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후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베드로가 말한다면 아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라는 이야기라면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방식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이것을 사명으로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가장 필요할 때에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필요할 때 딱 배신하여 돌아섰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를 자기의 제자로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빈다는 말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씀 이야기하니까 사실이 맞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복에 대해서 좀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고난을 피하는 것,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옛날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에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고난 피하는 것,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들이 복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악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악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악을 만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을 행해 나가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이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물질, 건강, 이 땅에서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룩한 복,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악을 만나며 살아가다가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사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 좀 더 두렵기도 하고 좀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난다 그러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하여간 그러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길인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걸어가 보아주셨던 길인 걸요.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서로 재확인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은혜는 그걸로 갚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자주 일어나는 문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공동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재확인할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부르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네요.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신하들이 의심하고 해하려고 들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를 지은 상황과 지금 시의 내용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화평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일이 생각나네요. 아마도 이때 다윗의 영성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앞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다윗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화평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권면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선이겠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복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 앞에 구별됨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특징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데서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구약에서 복받은 삶으로 잘 인용되는 사람들도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잘 따랐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가 받는 겁니다. 지금도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 보는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현명한 자세가 되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 화평을 추구하기 등등입니다. 모두가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는 말은 그들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하신다. 아마 그들과 대면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려면 얼굴을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34편을 가보면 그 구절 바로 뒤에 그들이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는 구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해집니다. 의인을 보시는 것처럼 악인을 보시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보시는 거라면 악인들을 향해서는 그들과 얼굴을 대해서 그들을
땅에서 자취를 끊으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악인들이 아마 이 사실을 안다면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대하니까 저에게 이 프란체스코 이 수사님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를 읽는 건 좋아하는데 읽고 나면 까먹었어요. 아는 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가 되네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이야기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나에게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옳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악인들은 정말 그들의 자취를 이 땅에 끊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하나도 억울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내 삶의 억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질문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